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어떤 유대인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는 것으로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요 강도가 많습니다. 악한 영들 많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정말 끊임없는 고난과 고통, 문제, 그리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인생이든지요,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인생이든지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될까? 나는 이렇게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고난이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움이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해입니다.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고난이 있는 인생과 고난이 없는 인생이 있다. 그렇게 두 개로 생각해요. 고난이 없는 인생, 고난이 있는 인생.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냐 없냐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고난에 함몰되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생이 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고난을 이겨내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그 고난에 함몰되는 인생이 있다는 거죠.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기 때문에 고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제가 예전 교회 신방할 때에 사역할 때에 제가 잊지 못할 신방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무튼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무튼 이분이 사업하시는 집사님이었는데요, 사업이 좀 어려워지셨어요. LA에서 옷 가게를 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이 사업이 정말 판로가 좀 막히고 이런 바람에 사업이 되게 어려워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살던 집을 팔고 아파트로 이사를 하신 거였어요. 사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분이 좀 어려웠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본인의 집을 팔아서 아파트로 갔다, 이게 사실은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하고 나서 제가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내놓은 건 한참 전이었던 거죠. 아무튼 굉장히 많이 힘들었는데 그걸 내색 안 하고 있다가 결국 이사를 하고 이사했습니다, 이사 신방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달려갔어요. 사업장을 쫓아갔어요. 힘드시다는 건 알고 어렵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제가 그 전에 전혀 몰랐었거든요. 지금 정말 그 상황에 그 정도까지 되는지 몰랐었어요. 근데 그 사업장에 갔더니 웃는 얼굴로 찬송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얼굴이 환한 거예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아파트로 이사했으면 얼굴이 인상이 좀 안 좋거나 좀 불편하거나 좀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환하신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파트 사는 게 너무 좋대요. 왜? 좁으니까 애들 다 출가시키고 부인하고 둘만 사니까 좁으니까 부인하고 더 가까워진다, 이렇게 농담도 하시면서 거기서 예배드리니까 더 좋더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하고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다가 제가 위로를 하러 갔다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왔던 경험을 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신방을 마치고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우리를 행복해 주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있다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을지라도요, 평안과 행복을 유지하는 믿음이 있더라고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그 속에서 찬송하는 인생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분한테 신방하고 오면서 제 스스로 참 부끄러웠어요. 그때는 제가 사례비도 얼마 받지 못해가지고 생활도 어렵고 되게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런 제가 불평하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 없는 인생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거예요. 고난의 그 문제에 함몰되느냐, 아니면 그 고난과 문제 속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기뻐하느냐. 여러분, 이 인생밖에 없어요. 여러분,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어떤 누가 나를 의미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같이 교회 생활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말이 주고받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한테 이상한 말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공동체잖아요. 그게 교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말 들어왔다고 내가 무너지느냐, 아니면 그런 말 들어왔다고 상관없이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냐, 이거밖에 없다고요. 그런 말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없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는 거예요. 기쁨을 선택하느냐, 불평을 선택하느냐, 감사를 선택하느냐, 짜증을 선택하느냐. 그건 우리 인생, 우리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한장독의 모든 성도님들이요, 정말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고난 없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크리스찬 한장독의 모든 성도님들이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른 기도예요. 고난이 없는 인생이 축복 아니에요.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예수님과 어떤 율법사와의 율법의 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율법사가 예수님에 대해 약간 무시하는 그런 말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모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르치셨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잘 모르거나 율법의 우선순위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며 예수님께 질문하고 대화하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 대하여 그렇게 예수님이 정말 어떤 것이 진짜 이웃사랑이고 이웃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나온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본문인 선한 사마리아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이야기는 다 알죠? 예. 어릴 때부터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실 겁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로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뭐라고 질문하시는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에 유대인이 사마리아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뭐 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정말 말이라든지 낙타라든지 이런 걸 타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이었어요. 그런 사막길을 지나가는데 강도떼를 만난 겁니다. 강도떼를 만나서 모든 것 다 뺏기고 상처받고 거의 죽게 됐어요. 근데 그곳을 지나가던 제사장 레위인은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천하게 생각하는, 비천하게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이 유대인을 도와주는 거예요.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그 강도 만난 자에게 누가 이웃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그 사마리아 사람이 했듯이 그렇게 행하라는 것으로 이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 즉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 윤리적인 실천으로 이해를 많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그 레위인이라든지 제사장처럼 실천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실천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윤리적으로 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 구주님의 명령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모른 척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윤리적으로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냥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거나 기름 좀 발라주고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주막으로 데려다가 거기도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돈을 주고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강도 만난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책임감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주어지거나 어떤 긍휼을 가질 때 불쌍하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다면 그것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런 윤리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단순하게 이것만 따지면요, 기독교 다른 종교 똑같아요. 다른 종교에서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윤리적 실천에 대하여 강조하는 종교, 특히 이제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런 종교에서는 더 이걸 강조해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그런 걸 해요. 구제 같은 걸 더 많이 해요.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잖아요.
단순하게 이것을 윤리적 실천 차원으로만 해석하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한번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좀 더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면 누가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게 뭐냐? 아픔을 공감하는 사람이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 아픔을 함께하고 공감하는 사람이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픔을 함께 공감하는 사람이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픔을 함께 공감하는 사람이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오늘 등장하는 그 강도 만난 사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강도 만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이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하여 사마리아 사람이 공감하고 동감했다는 거예요. 그 아픔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께서 신방을 가셨대요. 어떤 신방을 갔냐면 어떤 교회에 남편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집사님 가정을 신방하게 됐답니다. 사촌님 생각해보세요. 지병이 있으셔가지고 좀 그걸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 그렇게 당황스럽진 않을 텐데 너무 갑작스럽게 사고로 세상을 떠나시니까 이 여집사님이 어쩔 줄 모르시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신방을 성도님들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말을 해도 어떤 말씀으로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펑펑 우시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나서 어떤 권사님께서 그 여자집사님에게 본인도 남편을 사고로 잃었다고 하시면서 그 두 분이 끌어안고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목사가 아무리 무슨 설교를 해도요, 설교의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 드신 그 권사님께서 본인 또한 동일한 아픔이 있다, 그 아픔이 나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이 여집사님에게 위로가 되더라는 거죠. 유다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더러운 자식들이라고, 더러운 피라고 그들과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같이 밥 먹지도 않았고요. 심지어 결혼도 안 했죠. 정말 심하게는 그들이 사는 마을을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멀리 돌아가는 한이 있어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땅을 유대인들은 밟지도 않았습니다.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외받고 천대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이 다친 걸 본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고소했을까요? 얼마나 재미있었을까요? 만약에 저라면, 제가 만약 사마리아 사람이고 유대인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멸시하고 천대했던 유대인 사람이 그렇게 당했다, 저는 그냥 안 넘어갔을 것 같아요. 저도 한 대 밟고 갔을 것 같아요. 네. 한 대 더 때리고 저도 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 너같이 나를 이렇게 멸시하고 전대하더니 고소하다. 유대인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당해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아픈 유대인들을 여관에 데리고 가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치료해주고, 다시 올 때 모자라면 여비까지 더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유대인 사람을 이웃이 되려고 합니다. 먼저 이웃이 되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유대인의 아픔을 공감했기 때문이에요. 늘 그렇듯이요,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상처받아본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동안 유대인이 받았던 그 상처, 아픔 있었다고요. 이게 이제 그 상처와 아픔이 그 강도 만난 유대인의 상처보다 작다고 할 수 없어요. 과부가 호라비 심정을 이해한다고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몸이 아프지 않았지만 마음이 늘 아팠다고요. 힘들었다고요. 그래서 아픈 그 유대인의 사람을 손 내밀고 이웃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위로해 줬던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 힘이 되어줬던 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가요? 어떻게 그분이 여러분들의 이웃이 되어주던가요? 왠 줄 아세요? 어떻게 그렇게 위로가 된지 아세요? 그들에게도 아픔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들 위로해줬던 그분에게도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위로할 수 있었다고요. 그들도 여러분이 당한 고난만큼은 아닐지라도 다른 형태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공감할 수 있었고, 그 공감으로 여러분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헨리 나우엔의 책에 보면 제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의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상처 받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상처를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다?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치유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지금 만나는 여러분들의 어려움은요, 지금 당하는 여러분들의 환난은요, 또 다른 사람의 위로가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지금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은데 나의 그 힘들고 어려운 상처와 아픔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년 뒤에, 아니 내일,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또 다른 사람에겐 위로와 힘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두 번째로, 누가 이웃이 될 수 있느냐? 근데 이것은요, 받는 입장에서 아픔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픔을 통해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픔을 통해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웃이 된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이제 그 도움을 주는, 공감을 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공감한다고 이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공감과 그 도움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이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누가 도와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되지 않아요. 이웃이 되려면 그 도움과 그 공감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지만 이웃이 되는 거죠. 즉, 한쪽만 이웃이 되려고 한다고 해서 이웃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마리아인이 이 유대인의 이웃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의 도움을 받고 수용했기 때문에 이웃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살도록 하나님이 자주 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람답지 못할 때 하나님이 사람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요, 고통을 통해서요,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으신다는 거예요. 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유대 사람이, 이 유대인이 많이 안 다치고 죽을 만큼 아니라 많이 안 다치고 조금 다쳤다면, 그냥 머리 한 대 맞고 끝났다, 뭐 이 정도의 그런 조금만 다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떻게 했다고 생각이 드세요? 사마리아 사람이 막 도와주려고 그래요. 더러운 손 치워. 어디 감히, 어디 날 손대. 너 따위 돈 필요 없어. 가. 내가 먼저 갈게. 이러지 않았을까요? 평상시에 멸시하던 그 사람이 도와주겠다고 어줍지 않게 막 도와주려고 그래요. 됐거든. 너 돈 필요 없거든. 이러지 않았냐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 그러지 않았어요. 왜? 죽을 만큼 맞았거든요. 죽기 직전이었거든요. 그 사마리아, 자기가 멸시하던 그 사마리아 사람의 도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당장 죽을 지경이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의 도움이 고맙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사람을 만듭니다. 고난이요, 지금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 사람을 이웃으로 만드는 겁니다. 마음을 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요, 고집세고 이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막 꺾으시기 위해서 크게 손보실 때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빨리 꺾으셔야 돼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마음을 바꾸신다고요. 그 시편을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우기 위해서는요, 제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내 인생에 고난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꿔내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있게 된 것,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 것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기에 깊이 생각한다면요, 정말 깊이 생각한다면 내가 사업이 힘든 것이, 때로는 나의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때로는 나를 험담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 사람이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축복. 왜요? 그 사람을 통하여 나를 바꾸시니까. 세 번째는 누가 이웃이 되느냐, 이 질문에 있어서 주님의 마음을 바로 아는 사람이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마음을 바로 아는 사람이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마음을 바로 아는 사람이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말고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그들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만약 이 유대인이 강도를 만난 장소가 예루살렘 성 한복판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상황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앞다투어서 이건 내가 할 일이야, 막 어떻게 됐냐고, 막 이러면 어떡하냐고 도와줬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보지 않는,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는 이 골짜기, 여리고 하는 그 골짜기에서 생겨나는 일이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지나간 거죠. 근데 무슨 생각하고 지나갔을까요? 무슨 생각하고 지나갔을까요? 내가 지금 저런 일을 해야 되냐? 내가 지금 거룩한 일, 정말 중요한 일을 하러 가는데 내가 지금 이 시체 만져서 될 일이 아니잖아. 성경 말씀 보면 이제 제사장이라든지 레위인들이 시체를 못 만져요.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레위인들 특히 그 시체를 만질 수가 없어요. 그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되면 내가 부정해져.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수 없어.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일, 제사 일을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한 거예요. 이웃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일을 못한 거예요. 제사장은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더 중요한 일이다, 이게 더 자기에 있어서 더 사람들에게 바라보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 일을 하느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나의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이웃이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 신앙생활은 정말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먼저 하고 어떤 것을 나중에 하느냐의 문제예요. 이거 하고 나서 저거 해야지.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있잖아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돌을 가지고 떡을 되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돌을 떡되게 하는 게 나쁩니까? 나쁘지 않아요. 나쁜 일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남의 떡을 훔쳐서 먹어라, 배고프니까 남의 떡을 훔쳐 먹어라,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광야에 있는 돌을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었다고요.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었다고요. 그런 능력 가지고 너 배고프니까 지금 돌을 떡 만들어 먹어, 이 말이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기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그 사단의 유혹을 이겨냈어요. 지금도 이것은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느냐 내 배를 먼저 채우냐의 문제예요. 내가 먹고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 내가 먹느냐, 이 우선순위의 문제라고요. 사단이요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이런 식으로 유혹하지 않아요. 나쁜 짓 좀 해봐. 야, 이게 더 나쁜 짓이야. 이런 짓을 좀 해. 나쁜 짓을 막 골라가지고 이거 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중에 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나중에 해도 되는 거야. 지금 이게 더 중요한 일이잖아. 이거 먼저 하라고. 라고 유혹한다고요. 웬만한 그리스도인들 나쁜 짓 하라고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목회자 특히 이제 저한테 무슨 그런 걸 유혹하겠어요? 안 해요. 그런데 무엇을 먼저 하느냐의 문제예요. 어떤 걸 먼저 하냐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그것을 하기 전에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맞습니까? 아니 정말 제사장이 레위인이 정말 긴급한 예배, 긴급한 제사가 있어서 하나님께 그 자리에 가서 물어보고,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물어보고 갔다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비난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을 꾸지람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하고 나아간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에게 대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의 교회 봉사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헌금을 하고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는 봉사는요, 때로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세요? 지금 악한 영들에게 상처받아가서 좀 쓰러진 유대인의 역할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발벗고 나서서 그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고 치료해주는, 도와주는, 섬겨주는 사마리아인의 역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고통이라든지 아픔, 외면을, 그런 것들을 다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가는 레위인과 제사장의 역할이십니까? 우린 모두 이 이야기 속에 배역이 다 있을 거예요.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역할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지금 내가 도와줘야 될 이웃은 누구인가? 나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그 이웃은 누구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지금 우리의 중요한 문제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근데 좀 그런 것 같아요. 몰라서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많이 보면요,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귀에 너무 많은 이야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딱 들리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누가 뭐 했다든지 사람 얘기가 너무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그냥 내 앞에 그냥 사마리아 사람 딱 한 명만 있으면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거 하면 되니까. 근데 이거도 있고 저거도 있고 이거도 해야 되고 저거도 해야 되고 수많은 일들이 너 앞에 널려 있으니까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의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려가지고 정작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예수님의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정말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고민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요, 전 그런 사마리아인과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이 지역사회에 한인들에게 다가가 이웃이 되는 교회, 그들을 섬기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